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24장 18절로부터 24, 25절에 있는 말씀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처벌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욥과 욥의 친구들의 주장을 쭉 이어서 보게 되면 악인의 처벌에 관한 이야기는 주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함으로써 욥이 악한 사람이다라고 주장했을 때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욥기 24장 그 17절까지의 말씀에서도 보면 악인이 잘 사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아직 심판의 때를 정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친구들과 다른 입장을 피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18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욥의 말이라기보다는 그러나 소발의 말이 견해가 아닐까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으나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 24장에는 아직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 반면에 오늘 주시는 18절부터 24절에서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욥기 24장은 더더욱 우리가 해석하기가 어렵고 도대체 누구의 말인가를 결정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8절에서는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욥기 24장 17절까지의 악한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고 자신들의 사는 삶이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18절에서는 이 악인들의 심판, 악인들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주시는 이 18절 그리고 그 이후로 이어지는 말씀들은 결국은 악인들에 대한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게 된다. 즉 그들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악하게 탈취한 악하게 얻은 소유는 저주를 받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18절에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매우 어려운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그래서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들을 다 써버리듯이 금방 빼앗아가듯이 스올이 범죄자들을 빼앗아간다. 즉 악을 행하는 자들은 스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뭄과 더위에 눈 녹은 물을 그 가뭄과 더위가 다 뺏어가듯이 스올이 범죄자 악한 사람을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주셔서 악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20절에 모태가 그를 잃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래서 20절에서는 악인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그런 저주를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그의 몸은 구더기가 그를 달게 이건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의 몸에 피부질환에서 거기에 구더기가 있는 그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욥을 공격할 때 많이 썼던 그런 표현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 즉 욥기 24장 20절. 우리가 성경의 구조적으로 보면 이것은 욥의 말로 추정이 되는데 욥이 자기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말이 누구의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는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악한 자는 임신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인을 박대하고 과부를 선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과부에게 악행을 저지르고 임신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여인을 선대하지 않는 것은 악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21절에 나와 있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대 사회 속에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가문의 재산과 혈통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여인들이 이제 종종 버림받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54장 1절이나 또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 1장 6절에서는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까지 멸시를 당했던 것을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임신하지 못한 사람을 박대하고 과부를 선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더 나가서 22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따라서 오늘 주시는 22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22절에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가 있기는 하지만 살아남는 확신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악하게 무엇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즐기지 못하게 즐긴다는 보장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악한 일로 무엇을 행하게 되면 그 악한 것으로부터 얻은 것을 즐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즐길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런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22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23절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 기댈 안전을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살펴보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살피심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악행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보호와 구원의 근거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것은 허물을 찾는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엿보는 것은 예수님을 살피는 거죠. 허물을 찾아내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살피시면 그는 견뎌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23절에서 그 악한 자들을 기댈 안전을 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살펴보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하심, 이 공평하심은 악인들에게 안전한 것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을 주시긴 하지만 그가 악을 행하면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잠깐 높아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천대받고 또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악인이 그 영광을 오래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25절에서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가 누구랴.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욥은 만약에 이 말이 욥의 말이라면 자신의 말이 진실되지만 그러나 자신의 말이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헛되게 만드실 자는 여호와다. 여호와만이 그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24장 18절로부터 25절, 특히 18절로부터 24절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지키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의로운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의로운 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